설 명절을 맞이해서 민족 대이동이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또 부모님이 계신 곳, 또 형제 동기 간의 만남을 위해서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고향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좌우 앞뒤 계시는 분들, 설 명절 즐거운 명절이 되십시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십시오. 즐거운 명절이 되세요. 외가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던 야곱,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마치 우리가 이 명절에 고향으로 가듯이 부푼 꿈을 안고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겜에 계속 머물다가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삶을 바로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 길을 걸었음을 이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야곱의 일생, 참으로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놓고 야곱이 어떤 인생 여정을 걸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것은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 저 브엘세바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야곱.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 기력이 쇠해졌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를 따라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의해서 야곱이 가로채게 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약 한 77년 정도 살았음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형 에서와 함께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이유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리브가와 그 며느리 사이에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친정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기를 원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 원래 지명은 루스였죠.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황무지 루스에서 돌을 베개 잠을 자다가 그가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 나가는 그런 신비로운 광경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저 베델 땅을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베개 삼아 잤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광야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그 지명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 하란, 밧단 아람의 옆에 있는 그 하란에서 살게 되는데, 하란에서 외삼손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합니다. 14년 동안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6년 동안은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외삼손 밑에서 그렇게 머슴살이를 합니다. 대가족과 또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향하게 되죠.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또 참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신의 가축의 절반을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고 나머지 가축과 가족들을 뒤에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보내놓고는, 그리고는 야곱은 얍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듯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결국 천사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내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십니다.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가야 하는 얍복강에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가야 하는데 야곱은 세겜에 머뭅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8년 동안을 거주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전체 삶을 놓고 보면은 세겜에서 8년, 바로 여기가 세겜이죠. 세겜에서 8년. 그 다음에 베델로 가서 여기서 25년 정도 살다가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또 마침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애굽에서 남은 17년 살다가 147세 일기로 야곱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참 험난한 인생길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세겜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이 정착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이 세겜에서 정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8년 동안 세겜 땅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겜의 족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은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청혼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족 족장에게 겁탈당한 것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습니다. 청혼을 했을 때 거짓 약속을 하죠. 우리 누이 동생 디나를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 세겜 족장과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한창 몸에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무렵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다 약탈을 하죠. 그 사실을 야곱이 듣고는 야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소수이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수이죠. 세겜족을 학살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을 세우셨죠. 35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이 루스에서 지쳐 쓰러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정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세겜 원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 모든 그 가족들 식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식솔들에게 이같이 야곱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친정을 떠날 때에 그 라반 집의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몸에 숨겨서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은 세겜 땅에 8년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며 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겜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83년 칼기가 살림 상공에서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잉 747 칼기가 김포공항 그 경락구에 있을 때에 비행기가 뜨기 일주일 전에 고사를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락구에서 사장과 간부 사원, 기술직 사원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무사고 운항을 비는 그런 고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차례차례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 차례차례로 그 돼지 머리를 놓고는 거기다가 무사고를 기원하는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에 바쳐진 돼지 머리 숫자만 10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사를 지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살림공항에서 폭파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미신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타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며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세상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가족들과 종들은 결단하고, 그리고는 자기들 손에 있는 그 이방 우상들, 신상들과, 그리고 귀고리, 지금 귀고리가 지금은 뭐 장식품으로 이렇게 답니다마는 아마 이 당시에는 종교적 행위로서 그런 귀고리를 아마 착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가족들이 또 함께한 종들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땅에 묻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이런 이방 신상들을 다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야곱은 말을 합니다. 그동안에 세겜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며 여러 가지 죄를 범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해야지만이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델로 야곱은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야곱은 그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옷을 바꾸고 입는다는 것은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섰다는 어떤 외적인 표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의 표시로서 그들은 옷을 다 갈아입게 했습니다. 술, 담배와 구원과는 사실 관계가 없죠. 술, 담배 한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술, 담배를 끊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술, 담배를 끊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끙끙 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술, 담배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옛 행위를 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외형적인 결단, 외형적인 표현, 그것이 바로 술, 담배를 끊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즐겨했던 이 술, 담배를 끊으면서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며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외적인 결단이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땅에 묻고 또 우리를 자신을 죄에서 정결케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무엇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이방 신들에게 예배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자 한다면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침체되면은 교회는 바로 침체 국면에 돌입하고 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이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마치 물을 안 줘서 시들어가는 화분의 꽃처럼 예배를 통해서 영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곧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때에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고 그들이 움직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그 주변 부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머리 숫자로 본다면은 야곱 일가는 극소수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변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했습니까? 야곱이 안전하게 세겜에서 베델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야곱 일가는 세겜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베델로 이주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기다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름을 계명하는 일들이 가끔씩 나오죠. 아브라함의 본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사라의 본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레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이름을 계명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왔죠.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으며 또 외삼손 라반의 발꿈치를 붙잡고 끝내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때는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새 이름은 장차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세워질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민족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야곱의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 세우셨던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베델인가 아니면 세겜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또 경제 위기, 정치적 불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러시아의 이 군사도발의 위험성,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그런 세겜 땅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참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땅에 우리가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묻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여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외형적인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나타낼 필요가 있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고자 할 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애워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모든 세겜 땅에서의 과거의 옛 습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배 중심적인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세겜 땅에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